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배가 좀 나와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1년치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헬스장 1년치 끊고 왔는데 어때? 좀 살 좀 빠지고 근육이 좀 나왔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양반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땀을 빼야 살도 빠지고 근육이 나오지, 헬스장 등록했다고 바로 근육이 튀어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스장 끊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린 종종 이 사건과 과정을 한꺼번에, 그것도 단번에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사건과 과정이 동시에 뚝딱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여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보면 쑥쑥 큽니다. 갑자기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집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또 딸들은 엄마만큼 갑자기 덩치가 커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춘기 자녀들이 바로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덩치만 컸지 아직 그 속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방황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또는 부모의 속을 좀 썩이는 기나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른으로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일본 제국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동안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8월 16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동안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가 갑자기 다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5일 날 광복이 돼서 그 광복이 다시 우리나라의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채워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 상처를 다 아물고 온전하고 선진국처럼 쓰게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날 바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천사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바로 이 사건과 과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구약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은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노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종살이 하던, 노예로 일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뒤쫓아 오게 되죠.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그 고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구약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볼 텐데 그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채찍을 맞으며 그들이 노예로 고생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젠 정말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애굽에 있을 걸 그랬다. 종살이 할 걸 그랬다. 애굽이 더 낫다.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 노예의 이 심정, 이 노예의 근성들이 아직 그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은 편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날강이 있어서 가뭄 걱정 없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이 왕이 있어서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흙을 이기고 이 벽돌만 잘 굽는 노예로 살기만 하면 먹는 걱정 없이 또 잠자리 걱정 없이 그들이 일평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는 내일 먹을 물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양식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였고 또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리가 제공되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그들이 더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양반상노, 종 이런 신분 제도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양반집 마당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 문서가 불타던 날 어떤 노비들은 이제 내가 노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노비들은 그 불타는 노비 문서를 보면서 양반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날이 문서가 없어지면 우리는 네 집밥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노비와 종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매를 맞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주었던 그 익숙한 노예 생활이 그들이 더 마음속에 편했던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내 손으로 밭을 일구고 비바람을 맞으며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거친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 모든 멍에와 노예와 종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돈이 최고지, 신앙이고 뭐고 그건 나중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다시 그 멍에를 매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룻밤이면 좋겠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서 그 애굽을 빼내는 데는 광야에서 40년이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 걱정과 두려움, 남과의 비교라는 애굽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노예 근성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노예의 근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말씀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냐면 바로의 군대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압도당해서 이성을 잃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구약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모세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군대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에 있을 때 그 모습인데 그 노예의 모습대로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은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모세가 하는 얘기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봐라.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가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 언어인 원망과 불평, 두려움의 말을 입에서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노예는, 종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입니다. 채찍이 무서워서, 굶을까 봐 무서워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옛날로 자꾸 도망쳐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인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린 그 두려움을 벗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덜덜 떠는 종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밭농사가 생각만큼 안 되면 어떡하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혹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또는 비가 너무 안 오는데 이러다가 농작물 다 말라 죽는 것은 아닌가? 몸이 하루가 다르게 예전같이 하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홍해의 파도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두려움 가운데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도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의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다를 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른 땅의 길을 열어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유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광복,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자유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자유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좀 역설적인 말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종노릇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가,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 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내 이익만 챙기며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향이 다릅니다. 죄의 종, 두려움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이웃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웃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는 억지로 무서워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자유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우리는 서로서로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아픈지, 누구네 농사가 올해 시원치 않은지, 누가 자녀 문제로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연약한 지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쁜 농번기지만 슬쩍 가서 내 손을 한 번 더 보태주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나누며 위로하고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 내 삶의 여유를 헐어서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나 혼자 평안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엉들림에서 풀려난 그 자유로운 손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진정한 광복과 자유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 여름 폭우로 인해서 큰 희생을 치렀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물이 폭포수처럼 밀어닥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화물차 지붕 위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한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14톤, 그의 14톤 트럭은 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트럭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볼 때 아마 한편으로 앞으로는 뭘 먹고 살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화물차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세 사람을 끌어올려 자신의 화물차 위로 올려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가 물에 잠기는 건 나중 문제였고 그저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내 재산이 침수되는 위기, 내 농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나만 살겠다는 발버둥이 아니라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두려움에서 해방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진정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광복 81주년을 우리가 어제 지났는데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무엇에 묶여 살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수학의 결과에만 붙잡혀 있는지, 돈에만 묶여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노예에 대한 두려움에만 묶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두려움과 불안과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 옆에 눈물 짓는 성도를 향해, 우리 지역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정말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기를, 참된 주님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8.1절 광복절을 맞이해서 조국의 광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혼의 광복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먹고 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힘으로 일구려 했고 내 수확물이 줄어들까 두려워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노예 근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애굽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자유로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아픔을 짊어지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환대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